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육신에 많은 힘이 들 줄로 아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여름을 잘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물질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중국 위에 있는 위에 한인교회에서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많은 후원 물질 때문에 우리 정말 수련회를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이제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모든 교회의 행사에 여러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말씀을 전한 그런 사람들, 전달자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예언자다, 또 선지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제 두 부류로 그렇게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문서를 남기는 예언자, 선지자를 말하고, 또 한 부류는 문서를 남기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문서를 남긴 선지자 대표적인 사람들을 들어보면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에스겔, 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이 문서를 남긴 선지자들이고, 문서를 남기지 않는 그런 선지자로는 나단 선지자라든가 또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문서를 남기지 않은 그런 선지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되는 과정도 보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소명을 받고 선지자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다가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고 선지자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선지자 학교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선지자를 배출합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활하는 장소가 협소하고 비좁으니까 좀 요단이라고 하는 넓은 자리로 장소를 옮겨서 건물을 좀 더 크게 짓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다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엘리사에게 제자가 건의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건의를 듣고 그 보니까 괜찮은 생각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이제 허락을 합니다. 제자들은 엘리사도 함께 가기를 원했고 엘리사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이제 요단으로 옮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선지자 학교의 모든 식구들이 요단으로 가서 나무를 베면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선지자생도 한 명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물에 빠뜨린 그 도끼는 자기 도끼도 아니고 빌려온 도끼입니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가 앞이 캄캄해졌어요.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거 빌려온 건데 그걸 물에 빠뜨렸으니 참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아하,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묻습니다. 도끼를 어디쯤에다 빠뜨렸느냐? 그랬더니 제자가 그 빠뜨린 곳을 지적을 합니다. 엘리사는 그 가리킨 곳에 나무간지를 던지니까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 제자는 도끼를 건져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거 우리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 이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느냐,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연상하게 되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저도 읽을 때마다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졌을까 한참 생각해 봤습니다. 엘리사의 뛰어난 능력을 말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된 걸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읽어보면 엘리사만 부각이 됩니다. 경솔한 제자는 사고를 치고 능력 있는 엘리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엘리사의 기적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좋은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귀한 뜻이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기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것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 1절, 2절을 읽어보면 비전을 가진 제자들의 열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제자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의 꿈은 미래를 위해서 요단으로 자리를 옮기고 터를 넓히자 그런 거예요. 인간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꿈을 갖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비록 허황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 꿈이 있어요. 돈 버는 꿈도 꾸고 출세하는 꿈도 꾸고 성공하는 꿈을 우리는 다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없이 한평생을 뛰어다닙니다. 학생들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진학하기 위해서 열심히 꿈을 꾸며 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 좋은 직장에 대한 꿈을 꾸고 열심히 달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세의 꿈을 꾸면서 열심히 달리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의 제자들은 새로운 곳에서 더 넓은 장소에서 쾌적한 그런 장소에서 꿈을 가지고 한번 그 꿈을 잃어버리라 그런 생각에 지금 장소 옮겨서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지금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것에 아름답고 넓은 집을 지으면 우리 모두가 다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 이런 꿈이 그 머릿속에 담겨져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아무리 도끼질 해도 힘이 안 들고 그리고 신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그래서 나무를 자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꿈에 부풀어져 있는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그랬어요. 드디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원하는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계획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아주 즐겁게 나무를 자르면서 꿈을 열어가고 있어요. 아름답고 멋진 선지자 학교, 삶의 자리를 꿈꾸면서 나무를 자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꿈처럼 되면 참 좋겠는데 꿈처럼 되지가 않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 아니겠어요? 여기 4절과 5절을 보세요.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예요. 부푼 꿈을 안고 신나게 도끼질을 하던 한 제자가 도끼를 그만 놓쳐가지고 도끼가 물에 빠집니다. 의욕을 가지고 일을 만들어가던 제자의 그 앞길에 제동이 걸린 거예요. 도끼가 있어야 나무를 자르지요. 나무를 잘라야 건물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넘쳐나던 의욕과 꿈이 물속에 빠진 도끼와 함께 지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물에 빠진 도끼는 자기 게 아니라 이게 빌려온 거예요. 꿈을 이루기는커녕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이 제자가 빠지게 된 겁니다. 이 제자의 모습, 당면한 이 상황을 보면 이게 내용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대단히 흡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며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런데 꿈을 꾸다 보면은 아쉬움도 생겨요. 내가 이 일을 꼭 하고 싶은데 이게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꿈을 접는 경우가 있어요.
그 도구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 도구가 없기 때문에 꿈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내 옆에는 없어서 꿈을 접고 포기해야만 되는 아쉬울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건과 환경이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나쁘고 이게 여건이 이게 꿈을 못 이뤄가는 그런 여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생각합니다. 그 대안이라는 게 뭐겠어요? 빌리는 거 아니겠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도구도 빌릴 수가 있어요. 필요한 사람도 고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꿈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가 꿈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건과 형편이 안 돼가지고 꿈을 젓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우리 인생 앞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빌렸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이러면 대단히 비참해집니다. 빌린 돈도 날릴 수가 있고 빌렸던 도구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필요해서 열심히 도와줬던 그 사람, 나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도끼가 없었으면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겠지요. 도끼가 있기 때문에 일을 시작했는데 그게 물에 빠져버렸으니 이 일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아예 처음부터 불가능해서 꿈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게 빌려서 뭔가 좀 도와주는 게 있어서 뭔가 해보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빌려오고 다 동원해봤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허탈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시행착오의 아픔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여기 하반절 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도끼를 빠뜨린 제자는 해보다 뭐가 안 돼가지고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즉시 바로 이 상황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고 엘리사에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난감한 상황에 빠졌을 때에는 우리가 뭔가를 찾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 제자는 함께 있는 이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했다는 거죠.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는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자기의 근심을 말하고 도움을 구했어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더 행복한 사람은 곤란한 상황,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할 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그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정말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힘든 문제 생기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하면서 한번 도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끼를 물에 빠뜨린 제자는 내 주여 그 도끼는 빌려온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자기의 사정을 말하면서 호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엘리사는 이 딱한 사정을 듣고 제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끼가 빠진 그곳이 어디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도끼가 빠진 지점을 가르쳐달라 그런 얘기죠. 잃어버린 도끼를 찾으려면 말할 것도 없이 그 도끼가 빠진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죠. 도끼가 물에 빠지긴 빠졌는데 그 위치를 모른다면 도끼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옛말에 각주구검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배에 표시를 해놓고 칼을 찾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뜻은 시대나 상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낡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런 뜻보다는 그 유래가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각주구검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초나라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강을 건너가다 그만 들고 있던 칼을 물속에 빠뜨려요. 물속에 빠지니까, 칼이 물에 빠지니까 바로 급히 배 밑바닥에다가 칼자국을 내면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그렇게 배에다가 표시를 해뒀어요. 배는 움직이고 배터에 갔습니다. 배가 배터에 다다르자 그 사람은 칼자국 표시를 한 그 배 밑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칼을 찾으려고 했어요. 칼이 배 밑에 있습니까? 배는 이미 칼을 빠뜨린 곳에서 한참이나 이동했잖아요. 배 밑바닥에 떨어진 자리를 표시했다고 해가지고 칼이 그 밑에 있을 리가 없어요. 칼을 찾으려면 칼을 떨어뜨린 지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배 바닥에다가 아무리 선명하게 표시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6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제자에게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 물어보니까 제자가 저기 빠졌습니다. 빠진 곳을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도끼가 물에 빠졌지만 그 빠진 자리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되었어요. 6절 하반절부터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의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어 그것을 집으니라. 물에 빠뜨린 도끼를 어떻게 건져냈어요? 선지자 생도는 물에 빠진 도끼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고 있는 사실을 엘리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에 빠진 도끼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옆에 있어도 물에 빠진 위치를 모르면 도끼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진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도 그 옆에 엘리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역시 도끼를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도 있었고 물에 빠진 도끼의 위치도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 도끼를 건져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실패하고 낭패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잘 되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사면초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원인을 알고 예수님도 내 곁에 계시면 그렇게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원인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데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은 옆에 계시는데 원인을 모르면 엉뚱한 기도만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원인은 사실 거의 보면 다 세속적인 원인뿐입니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의 세속적인 원인,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을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자,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영적으로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선지자 생도들은 새로운 희망을 안고 요단으로 자리를 옮기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 선생님 당신도 우리와 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갔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요단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건축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생도들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불상사 발상했을 때에도 함께했던 엘리사 때문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있었듯이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됐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어요. 문제의 원인도 잘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도 늘 내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살아가요. 지금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그 문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있었던 엘리사에게 도끼가 어디에 빠졌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엘리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도끼를 건질 수 있었던 이 선지자 생도의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시로 도끼를 물에 빠뜨리잖아요. 지금 도끼를 빠뜨려서 낙심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끼를 어디에 빠뜨렸습니까? 그 빠뜨린 자리,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그 상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회복의 기쁨을 얻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